자기가 되는 것은 어쩌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말하게 하고, 또 자기를 자꾸 말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가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쌓아가고. 예, 자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또 붙이고 있느냐면, 모던이라는 단어, 또는 그 있음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사람들이 눈여겨본다는 단어, 또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자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좀 자기가 많죠, 그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할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는 뭔가를 자꾸 이게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획득하고 쌓고 만들고 이루고 성취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해야 그 자기가 누군지가 표현된단 말이죠.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수많은 방법들도 다 모아보면 자신을 지키는 것에, 또는 자기를 쌓아가는 것에, 단순히 자기를 지키고 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쌓고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쌓는 것, 또 자기를 지켜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요 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지켜주실까요? 아니지. 이럴 때는 내가 지켜야 돼. 그렇지. 내가 더 쌓아야 되고, 내가 더 갖고 와야 되고, 내가 더 모으고 이래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모든 것에 초점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내 제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관련이냐면 없는 것에 관련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추구한 사람은 맛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없는 것을 추구한 사람은 맛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쩌면 쌓고 가꾸고 만들고 성취하고 이기고 하는 것이 맛이 있지요. 그죠? 거기 맛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경쟁할까요? 이기고 나면 그 성취감이, 쌓고 나면 그 성취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 시간을 보면서 인간은 역시 육체 노동을 해야 돼 라는 느낌을 확 가졌습니다. 20kg 우체국 국제 EMS 박스 6호짜리에다가 20kg씩 쌓아가지고 집에서 그걸 10개나 포장을 했습니다. 10개 포장하고 4층에서 그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에서 밑에까지 끌어내리고 10개를, 그 다음 또 그걸 다시 또 차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또 차에 실어서 우체국 가고, 우체국에서 다시 또 옮기고 하고 나니까 땀이 쭉 나네 하면서 내가 미쳤다 라고 들지만, 하고 나니까 인간은 역시 땀을 흘려야 돼. 그걸 하고 나니까요, 뭔가 이루었다. 내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내가 되게 자랑스럽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크지도 않은 게 큰 물건들을 많이 옮기고 나니까 훨씬 더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나면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맛을 잃었다. 어떻게 하여 쌓아가는 게 맛을 잃은 것이고, 어쩌면 2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가족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버리는 것, 이것은 맛이 있는 게 아니라, 버리는 이것은 맛이 있는 거고, 가족을 가까이 하고 안 미워하고, 그 다음 십자가를 가능하면 안 지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게 아니라 많이 쌓아가는 것을 맛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일반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들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맛이 있느냐라고 하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면 야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안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안 지고 자기 소유를 안 버리면, 즉 쌓고 그 다음에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관계 좋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 이걸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 사람을 보는 관점과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일을 처리하는 관점을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냐면 강한 것, 그 다음에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승리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비우고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우고 버리는 이것이 오히려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쌓고 성취하고 이기고 이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가족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맛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너무 애착심이 강한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맛이 안 나요. 어쩌면 뭔가 좀 그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훨씬 더 담백한 맛이 나요. 왜 그럴까요? 있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어쩌면 가지지 않는 그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있어서 강한 게 아니라 없어서 강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 우리가 묻고 있는 거죠. 가져서 강한 거야 당연한 거죠. 어쩌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버리고 지고 잃어버렸는데도 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버리고 지고 잃어버렸는데도 맛을 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할 그 맛이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맛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들어 온 관계, 내가 지고 가는 짐,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나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맛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결별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맛이 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이 약한 게 아니라 그게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 쓰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스스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성취하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외칠 그때에 잃어버린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외치고 자랑하고 뻐기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이것을 좀 더 연결시키면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에베소 1장 8절부터 10절을 이야기하면서 당당하라 이야기했죠. 그죠? 당당하라. 제가 그러면서 한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쫄지 마.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다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힘들 때에 나를 대변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부모고 처자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힘들 때, 좋을 때는 이웃이 좋고요, 그죠? 힘들 때는 이웃보다는 가족이라 하잖아요. 가족은 좋을 때 필요한 게 아니고 힘들 때 필요하거든요. 좋을 때는 가족하고 안 놀고 대부분 이웃들하고 놀잖아요. 친구하고 놀고.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텐데 지켜줄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한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창피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겠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온천 제일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당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가교회, 아니, 상가 맞습니까? 상가. 예. 그리고 구청. 예. 또 언제 비워야 될지 모르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없을 그때에 맛이 난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자꾸 자기 자랑하면 싫잖아요. 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며 또 얼마나 큰 일을 해내며 그다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살아서 막 삶에 박수를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참 그리스도인들이 만난다 라고 할 거라는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잠시입니다. 잠시의 낙을 누리기 위하여 예,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에게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뭘 얘기냐면 땅에도 그름에도 쓸모가 있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일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버리는 일. 저것쯤면 저것들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음으로서의 그 당당함을 드러내고 다 잃어버리고 다 관계가 깨어지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난한 것을 감당하며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이 지기 싫어하는 짐을 같이 지는데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거기에서 우리를 보면서 야, 저것들 맛이 나네 라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려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싶어 하는 그 자리나 그 위치나 그 목적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루어서 땅에도 그럼에도 쓸모 있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들도 부러워하는 일을 이룬 거야 상관없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도의 열망이 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갈망하고 욕망한다면 그것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은 모든 것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맛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맛이 나야 될까요? 그 예수님 맛이 나야겠죠. 예수님을 특징 짓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다 비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뭐 버리고 더 버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버리고 헌신하고 내려두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저런 거도 버리나 그런 소리 안 들을 정도로 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버렸는 줄도 모르게 살짝 어떻게 보면 헌신도 너무 지나친 헌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고요. 본인도 지나친 헌신하고 나면요 그 헌신을 많은 사람 앞에 그런 큰 헌신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남들 앞에 당당하게 제가 이번에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막 아멘 이랬는데 다 주맥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서목사님이 또 뭐 기대합니다. 아멘. 이래 해버렸잖아요, 그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했죠.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 기분에 우쭐거리지 말라고요. 그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막 해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바로 지나고 나면 뭐가 다가올까요? 아까 얘기했죠. 집을 지으면서 준공, 그죠? 전쟁할 때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몇 했습니까? 비웃는 데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맛을 내는 것은 뭔가를 가짐으로써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음식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음식이요, 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맛을 내는 거야. 그 당연한 겁니다. 좀 위험 요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데 적게 넣고 맛을 낸다는 그게 진짜죠. 오만 맛집들 보면 막 오만 거 집어넣어 가지고 몇 시간씩 우려서 구수한 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내 행위와 내 능력과 내 업적과 내 경쟁과 내 욕망과 내 성취를 담백하게 다 쫙 빼버리고도 내가 맛이 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다 제거시키고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맛이 나는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니는 엄마 아빠가 왜 줬노?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기 때문에 좋은 거 아이가? 그런 관계가 사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서 부모로서 긍지도 있고 따뜻함도 있지만 뭔가 좀 씁쓸하잖아요.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그런 거죠. 그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예수님이 들어주어서 예수님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인 것으로서. 그래서 남녀간에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지 않지만 계속 뭐 기념일 챙겨주고 선물 사주고 이리 하던 친구가 선물 안 사주니까 서로 관계가 서운해지더라고. 이건 아니죠.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밥을 먼저 먹는데 뭐 갈수록 밥맛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 그런다고 제가 교회 안 올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집에도 밥을 맛있게 해주다가 밥맛이 안 좋으면 뭐 가족 식구들이 집을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관계라는 것이, 그죠? 어떤 그 때문에 관계를 설명하거나 그 관계가 증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계는 그냥 관계인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거기에, 그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버리고 오직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만 진짜 맛이 날 수 있는 거죠. 그 맛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게 되면 맛을 내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맛이고 그것이 교회의 색깔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내고 있는지, 무엇으로서 맛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여전히 우리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성취하고 경쟁하고 이루고 결과를 만들어낸 거기에 맛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맛을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을 내는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대상자들이 나타나는데 25절에는 수많은 무리를 이야기했고,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 무릇 예수님 앞에 오는 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는 오는 자. 자, 그 다음에 27절에는 누구든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능히 제자가 되는, 그 다음에 미워하고 지고 버려서 제자가 되는 그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누군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담백한 맛을 드러내므로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에 뭔가를 많이 넣어서 하려고 하면 많이 넣을 게 없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많이 넣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담백한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이것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온갖 것이 필요하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부모님 때문에 안 돼요, 처자 때문에 안 돼요, 그 형제 때문에 안 돼요, 그 자매 때문에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뭔가 한번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담백하다는 거죠. 내가 담백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누군가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거기에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담백함을 자꾸자꾸 보여주고 드러내고 말해주고 살아내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훨씬 좀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역자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학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책을 내주면 읽고 요약도 해서 제출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예배도 다 참석해야 되고, 성경도 일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가야 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뭐 그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투자해야 될 것이 뭐 그리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담백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 와서 교회 다니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은 거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한 고백을 하고 본인이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냥 세례 주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맛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맛이 있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음으로, 자기를 버림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맛을 잃어버린 것은 소유하고 관계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나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25절에 행동을 했고요, 27절에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행동을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 12제자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담백하게 요구하셨습니까? 네 죄인이냐?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자냐? 예. 얼마나 담백합니까? 너무너무 담백한데 현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그 다음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바쳐야 되고요, 너무 많이 드러내야 되고요, 너무 많이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그런 것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버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같은 믿음에 식구라고 여겨진 그 다수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게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맛을 이야기하지 말고 짠맛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단맛보다는 어쩌면 짠맛인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에게 막 자긍심을 심어 넣어주고 막 가능성을 심어주는 그런 맛이 아니라, 아프지만, 듣기 싫지만 미워해라, 져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라도, 가난한 자여도 부자여도 자신의 복음 메시지는 분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하셨지만 이 두 가지는 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맛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짠맛이고요, 십자가라는 자체도 짠맛입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십자가가 단맛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절대 단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쉽고, 금요일 저녁에 하였던 101,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게 나이고 싶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면 내가 안 드러나는데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단맛이기가 쉽지 않다. 소금이거나 아니면 빛이거든요. 빛의 기능도 뭐 있습니까? 밝게 하는데 역할이 있죠, 그죠? 밝게, 빛도. 그럼 밝게 하려면 밝아지자 뭐가 물러나는 겁니까? 어둠이 물러나는 거거든요. 어둠을 물리치는 기능. 그것도 짠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맛을 내고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고, 그 맛이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말씀의 뜻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맛을 내게 주십시오. 맛을 내는 것은 어쩌면 가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음으로 맛을 내고, 그래서 없음으로 당당하고